할렐루야. 우리 변남영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고, 이제 오늘이 두 번째 말씀이죠. 욥기를 중심으로 또 우리 삶에 있는 여러 형태의 고난을 변이 뭐라 그랬습니까? 변장하고 오는 축복, 두 번째 말씀을 전할 텐데, 이걸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먹기 시작하자마자 한 주 만에 온갖 종류의 고통이 다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고통일 줄 몰랐던 것도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그럴 줄 몰랐는데 그 정도일 줄이야 그러면서, 왜 그 바쁘게 분주하게 지낸다 보면 어디 긁히거나 상처를 입고 피가 나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집에 가서 보면은 멍들기도 하고, 이거 피가 났네 그러고 이제 데일밴드 바르고 후시딘 바르고 데일밴드 붙이고 나면 그때부터 아프잖아요. 어디서 긁혔지 그러면서 이제 엄살 부릴 기회도 없이 바쁘게 지내다가 아픈 데가 어디 없나 하고 몸을 뒤져보니까 온몸이 다 아픈 거죠. 정기검진 가기 전에는 멀쩡하던 사람이 병원에서 뭐 하나가 나왔다니까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건 웬일일까요? 우리가 고난을 이슈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주변의 고난들이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내가 겪고 있는 것이 더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느껴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 살다가 보니 바빠서 다급해서 삶의 자리에 몰입하다 보면 고통을 못 느끼고 지나가는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려고 살다가 여기까지 와보니 변남영용이라는 책이 나온 거지, 이걸 작정하고 그 고난을 이겼겠어요. 이게 언젠가는 내가 10년 후에 훌륭하게 될 거야, 20년 후에 목사가 될 거야, 30년 후에 책 나올 거야, 그러면서 이 순간을 견뎌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제 보니까 그 변남영용이 장식용으로만 좋은 게 아니고, 변남이 롬파리팔이 장식용으로만 예쁜 게 아니고 전도용으로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만 살 게 아니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깨알같이 전도용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가 된. 거기는 내용이 뭡니까? 그 지나온 삶을 여기까지 살다 보니 은혜였다라는 게 롬파리팔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미래를 내다보고 참자, 견디자, 좋은 날 올 거야, 쥐구멍에 볕들 날 올 거야, 그렇게 고난을 견디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숨가쁘게 헐떡헐떡거리면서 살아온 거였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니 이게 고난인 거죠. 고통의 문제를 설명하는 게 고통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가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가장 다루기 어려운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C.S. 루이스 지난주에 소개한 그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는 고통을 문제 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다른 종교에서는 고통을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거나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무신론자들은 사람이 고난을 겪거나 고통을 당하면 신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신에게 기도한다거나 신에게 이 고통으로부터 감면해 달라거나 부르짖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거예요. 복불복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감내하거나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과 삶에 분노하는 겁니다. 이게 내 때문이 아니니까 환경에 분노하는 거예요. 신이 내린 저주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또는 어떤 정부와 정치인과 타인에게 복수하고 서로 일을 가는 것이 고통의 문제, 무신론자들에게 고통의 문제는 바로 사람에게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쉽게 말해서 가난이 고난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특별히 무신론자들에게, 유물론이나 무신론이나 공산주의자들이나 여러 이 사회적인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나의 가난이 신과는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부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앗아야 됩니다. 도둑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무신론자들에게 고통은 신이 개입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자들은 고통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인생의 문제이지 신에게 여지를 두지 않으니 그렇게 고통을 문제시할 게 없는 거죠. 또는 다양한 신의 존재를 믿거나 받아들이는 다신교나 이원론적인 신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통의 문제는 해석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악한 신이 있다고 믿어버리면 됩니다.
악령이 그랬다고 하면 되잖아요. 귀신이 그랬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이 신을 악한 신으로 만들고 더 좋은 신을 찾아가면 돼요. 더 높은 신을 찾아가서 높은 신에게 액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고통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얼치기로 해결되면 이 신이 진짜 좋은 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자칫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를 이 이원론적인 신관으로 오해를 하면 큰 이단적인 사고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의 존재를 둘 다 영적인 존재로 치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탄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사탄으로부터 어떤 질병이나 가난이나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다신교 신앙이에요. 사탄과 하나님이 동급이 될 수 있습니까? 동일한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타락한 천사예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런 사탄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런 종교적 행태는 기독교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의 미신적인 종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예수님도 축사하시고 귀신 쫓아냈으니까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지 않느냐, 마귀를 멸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려고 기도하고 축사를 하는 동안 사람들 마음속에 귀신을 두려워합니까? 귀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 이 C.S. 루이스가 말하는 영적인 어떤 느낌이라는 걸 귀신에게 가져가면, 사탄에게 가져가면 안 되는데, 욥기에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탄이 고난을 유발하는 촉발의 원인이라고 여기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두려워하지도 않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신앙의 대상도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버금가는 신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버금가게 만들어진 피조물은 사탄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사탄이 아니고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잃으셨다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위대한 존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게 만들었고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할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와 권력을 마치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듯이 선악과 하나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모든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귀에게 권력을 준 거예요. 그것을 도로 빼앗아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해서 대통령을 뽑았다면 그 다음 투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사탄이 유혹하는 그 모든 유혹의 선택권을 던져줬다면 이제는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피조세계에 주신 이 다스릴 권세를 선악과 하나로 다 넘겨버린 것이죠. 이것이 악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무슨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의 탐욕에 무너져서 이 권세를 사단에게 주었고, 우리는 그 약점을 잡힌 겁니다. 마귀에게 약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2장에 등장하는 이 사탄은요, 하나님께 참소하는 존재로, 고소하는 존재로 인간의 약점을 붙잡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내가 유혹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건드려요. 물질을 건드려 보세요. 몸을 건드려 보세요. 자식을 건드려 보세요. 마치 선악과 던져두듯이 한번 건드려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일본 순사가 독립운동가를 잡아놓고 참혹한 고문을 가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의 명단을 뽑아내려고 고문하는 것처럼 때로는 감언이설로 속삭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가혹하게 신문을 하죠. 손톱을 뽑고 바늘로 찌르기도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굶기고 물 안 주고 잠 안 재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유혹하는 게 뭡니까? 가족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극심한 고난 가운데 가족은 건드리지 마시오. 그러면서 명단을 내놓잖아요. 오늘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요, 하나님과 사탄을 대립적인 두 신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욥이 당한 모든 고난은 사탄의 계략이며 사탄이 유혹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은 것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감기 귀신이 나오는 거죠. 가난 귀신이 나오는 겁니다. 이혼 귀신이 나오는 겁니다. 온갖 고난은 막인 거죠. 그래서 어느 집단에 가면 이 감기를 주는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고 그래요. 그 영들이 대단한 영들인가 봐요. 사단이 존재하지만 사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소하는 존재라고요. 지금 모범택시 시즌2에도 이런 게 나와두가만요. 그 예고편에 보니까. 그 신의 이름은 모르겠는데. 오늘날 우리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가지고 얼마나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존재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이 사단,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머리털럭 하나도 꼼짝할 수 없는 게 사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에서 사탄에게 많은 권세를 준 건 사실이에요. 많은 약점을 잡힌 게 사실입니다. 우리 물질 때문에 타협했고 세상 재미 때문에 타협했고 우리 청소년들 게임하는 거 노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 많은 것들을 타협해버려서 약점을 잡혔지만 그러나 사탄은 권세 있는 자는 아닙니다.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신적 권세 있는 존재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유일신 여호와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다 보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고통의 문제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으로 몰아넣는가?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아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오늘 그 찬양할 거잖아요. 미리 보면서 감사가 나오세요. 막 아픈데 어른들이 아픈 아이들 막 보면서 큰일 낙한다 이 말이 공감이 되세요? 미워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기독교는 고통을 문제 삼는, 고통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종교가 기독교다라는 말을 하게 된 거죠.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고통이 악의 영의 소관이면 악을 처결하면 돼요. 사단을 쫓아내면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암병이 낫는다는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욥은 귀신에 쓰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는 무신론자들이 말한 것처럼 신의 일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계속 찾아대요.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는 원인 모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원인을 찾다가 더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변나 명령을 다루면서 고통을 얘기하니 쉽지는 않은데 일단 욥기 1장에서 욥은 1차 시험을 꾸역꾸역 견뎌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아침에 예고 없이 징후도 없이 몰려왔던 모든 고난 앞에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죄를 엎어쓰고 땅에 납작 엎드려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가장 위험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 존재의 가장 밑바닥을 드러내는 겸손을 보입니다. 깜깜한 고통 중에 비상활주로이신 하나님께 전력으로 납작 엎드리는 욥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 바로 지난주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그 인천공항을 막 이륙했는데 이륙하자마자 비행기에 결함이 생겨서 회항해서 이 인천공항으로 내려야 되는데 바로 못 내리더라고요. 이륙할 때 태평양을 건너갈 만한 그 연료를 양쪽 날개에 가득 채웠기 때문에 비행기의 기체의 무게가 너무 많아서 이 연료를 다 소진을 해야
착륙할 때 안전하게 착륙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이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체에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분을 이 인천 앞바다를 계속 돌면서 뭘 하냐면 연료를 다 쏟는 작업을 해요. 연료를 거의 다 쏟고 나서 이제 태평양 건너 미국에 도착할 정도의 연료가 남은 상태에서 착륙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비상 상황이 되어서 고난이라는 게 찾아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버려야 됩니다. 배에서도 버려야 되고 차에서도 버려야 되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져야 되고요.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벨트를 메고 쿠션을 앞에 들고 몸을 최대한 낮은 자세로 취해야 됩니다. 이게 고난을 대한 우리의 태도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뭘 했느냐? 옷을 벗고 머리를 밀고 마치 흙이 된 것처럼 자신을 가장 낮은 자세로 낮추고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비상활주로로 달려들듯이 착륙하는 겁니다. 깜깜한 밤에 활주로의 그 불빛은 메시아 같았을 거예요. 그렇게 내리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두 글자 단어가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기도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질인 낮음, 흑됨, 아무것도 아님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궁극성 앞에 갖다 대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가장 작은 존재임을 납작 엎드리는 걸 기도라고 얘기해요. 기도는 자신을 가장 낮추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며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간구도 있고 회개가 있는 거죠. 가장 원초적인 신앙의 뿌리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고난이 우리에게 변장하고 다가오는 축복인 첫 번째 오늘의 메시지는요, 우리를 기도하게 한다는 점에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어떤 고난이라도 이것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 기도가 더 많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가 더 많아집니까? 힘들 때 기도 더 많이 하잖아요. 왜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합니까? 기도 제목이 내가 지금 더 갖고 싶은 게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 제목이 더 많이 나와요. 필시 목적이 있는 거죠.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단순히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소원 성취나 기도 응답이 목적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인간 본질의 가장 비참함과 하나님 본성의 가장 위대함을 맞닥뜨리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유일한 상징이 십자가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가 얼마나 처참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유일한 상징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전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용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I'm nothing이 돼야 기도죠. 뭐 발걷어 붙이고 하나님 뭐 주암산에 올라가면 오늘 내 하나님께 쇼부 보러 갑니다 그래요. 그 뭐 예전에는 차력하듯이 바위 깨고 나무 뽑는다고 하던데 요즘 그 주암산에 가보세요. 진짜 전사 같은 기도, 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가보세요. 그걸 하다가 요즘은 바위 깨고 막 땅 치고 이런 거 안 하고요. 이 등으로 이 소나무를 그러면서 가보시라니까요. 기도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고난은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장 낮게 만들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이런 거는 기도할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게 많았어요. 고난 당하고 나니 숨 쉬는 것 하나도 기도가 필요한 줄 알게 되었더라.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타인을 향한 기도를 해요. 기도는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기도 제목을 받지 않습니까?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중보로서 기도할 때 뭘 알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와 또 다른 고난 당하는 자를 엮어주는 역할을 십자가 정신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reconciliation, 중보, 화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과 우리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참소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재산 몰수해 보세요. 하나님 건강 빼앗아 보세요. 하나님 관계 깨뜨려 보세요. 이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깨지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욥기 2장 2절에 사탄의 역할을 볼 수 있는, 짐작해 볼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욥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from roaming, 여보랍니다. 여보세요. 여보, 네, 저기 있습니다. 제가 해외 가면 뭘 합니까? 로밍을 하잖아요.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돌아다닌다. 사탄이 from roaming throughout the earth,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going back and forth on it, 그냥 두루 여기저기 다녔다. 이 going back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보니까 할라크란 말 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할라크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숨어있는 에덴 동산에게 산책하려고 에덴 동산을 오셔서 거니시다가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 산책하자, 할라크라고 썼어요. 창세기 5장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에녹과 동행하시더니 에녹 하다가 멀리 동행해서 하나님 집까지 가버린 거예요. 너무 멀어서 못 오는 겁니다. 아직도 못 와요. 너무 멀어가지고. 노아와 동행하시더니 할라크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당대의 의인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할라크를 썼는데, 사라는 할라크를 뭐 합니까? 하나님과 깨뜨리려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깨뜨리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과 깨뜨리고, 관계를 하나님과 깨뜨리려고 온 땅을 두루 다니는 것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관계를 깨뜨리고 어떤 뭘 깨뜨리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사탄이에요. 둘 사이에 말로 이간질하면 그게 사탄이라고요. 사탄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로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받아주세요. 내가 보기엔 너무너무 형편없지만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제가 어떤 목회자분들이랑 얘기할 때 교회가 정치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때, 교회의 정치 참여는요, 중보자로서 참여하는 겁니다. 어느 한편 정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느 편이 되었든지 간에 중보해야 돼요. 그들의 그릇됨에 대해서 중보해야 되고, 관계를 깨는 일에 이 돌 하나도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할라크 함께 하려고 행하셨지만 사단은 분열하고 갈라놓으려고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기도로서 중보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음에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죠. 제가 금요일날 성도들이 와서,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보기 좋았고, 새벽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평안하면 기도할 일이 있겠습니까? 자식들 손 안 대도 잘 살고, 잔소리 안 해도 공부 잘하고, 세상 평화로워요. 기도 제목을 내면 나는 매사가 감사하다 이러면요, 위험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얘기해요. 욥이요,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욥을 자랑하긴 했지만 고난을 통해서 욥이 무슨 복을 받았냐면 기도할 줄 아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 없는 인생이기보다 기도할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도로 알려진 야고보, 별명이 낙타무릎 아닙니까? 얼마나 무릎을 꿇었으면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튀어나왔고 이게 굳은 살이 배겼다고 하잖아요. 야고보서의 기도와 관련된 모든 단어는 고난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는 기도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느냐? 고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의 기도를 강력하게 만드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기도로 이끄는 거죠. 고난의 때에 기도조차도 하지 않으면요, 해보십시오. 기도 안 해보십시오. 나는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 안 하고 살아보십시오. 제가 예언할게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무릎 꿇게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무릎 꿇는 게 예배니까, 무릎 꿇는 게 기도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엎어지지 않냐고 고개 뻣뻣하게 들고 살 수 있는지, 얼마나 살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기도의 자료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것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욥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탄에게 또 묻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해서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니 이걸 왜 물으셔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욥이 가만히 있으면 사탄이 욥이 좀 낫긴 낫네. 그러면 하나님 그래 뭐 그래 그렇다. 그런 사람 많다. 이랬으면 됐을 텐데 지금 하나님이 사탄을 또 충동하는 거잖아요. 야, 네가 나를 충동했지만 봤지? 괜찮잖아. 이런 거야. 이게 내 자녀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탄이 진짜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서 팔 걷어붙인 장면 아닙니까? 왜 이러셨겠어요? 제가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오늘 새벽에 그분이 오셨어요. 정말 마음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무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이 믿음 지킬지 몰랐을까 알았을까, 이건 논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세상에 믿을 게 없는 게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내면의 약함과 악함을 격발시키고 악을 조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뭘 알게 됐냐면, 욥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으실 줄 아신 게 아니에요. 욥이 신앙을 저버리시지 않으실 줄 믿으신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욥은 여전히 이 순간에도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운명론적인 게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니라고요. 그걸 어디서 알게 되냐면 욥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은 쏙을 위험에도 처해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 하잖아요. 선악과 상황으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청소년들이 물어요. 알았으면 거기 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을 할 줄 아는데 스마트폰을 사주면 안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믿고 줍니까? 믿지 마세요. 믿을 게 따로 있지. 폰 사주면서 이거는 공부하는 용도로만 써, 인강들어, 절대로 게임 다운받으면 안 돼. 한 주도 안 돼서 게임으로 몰입됐잖아요. 스마트폰 전환하고. 교회 왜 오는데요? 엄마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거죠. 아니라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게임을 합니다. 알고 사주셨어요? 믿고 사준 거죠.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으면 선악과를 만들면 안 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악의 조성자가 하나님이 된다. 조직신학의 해석학적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는데 따먹을 줄 알고 선악과를 만들었으면 악의 조성자가 되는 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줄 모르고 했더라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은 아니죠. 내일 일을 모르는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조직신학에서는 해석학적 오류, 난제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적어도 따먹을 줄 알았더라면 중앙에 두면 안 돼. 저 어두운 곳에 숨겨뒀었어요. 그 영롱하게 빛나는 것을 왜 중앙에 둬서 딱 봐도, 그죠? 탐스러울 것을.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유일하게 하실 수 없는 하나를 인간에게 심어줬어요. 그게 선택권이면 자유의지예요. 이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존재인 이유는, 하나님에게 위협적인 존재인 이유는,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였지만 인간만 유일하게 그 주권을 거부할 수 있는 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두움이 세상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몰랐다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욥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시다. 욥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위험한 거래를 누구하고 하느냐 하면 마귀랑 해요. 만약에 욥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욕했다면 이 순간 하나님은 마귀에게 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욥을 걸고 욥을 두고 자기 전 존재를 걸고 욥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나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줄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을 줄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고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응원하고 계십니다. 지지하고 계시고 신뢰하고 계시고 해보라고,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해보라고, 그는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가 오늘 제 마음에 믿음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가 축복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신뢰와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있다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으실 거예요. 전쟁 나가는 아들, 부모님은 믿어야 됩니다. 공부하러 학교 가는 아들 믿어야 됩니다. 스마트폰 지어준 아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손에 들고 있는 아들은 어머니가 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폰 껍데기에다 적어 놓으세요. 부모님은 나를 믿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가 아니고 믿고 있다. CCTV로 감시하고 있다가 아니고 믿고 있다.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 줄 안다면 그 믿음은 대단한 신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따라 보세요. 부모님은 나를 믿고 있다. 어제 아들이 생일인데 카톡을 주고받는데 그 문장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감사한 게, 아빠 아들이어서 고맙고 이 집에 태어나서 고맙고, 우리는 이 아들 보면서 우리 집에 낳아줘서, 물론 딸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낳아줘서 고맙고 우리 아들이어서 고마운데, 아들은 아빠가 내 아빠여서 고맙고, 서로 믿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그래서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인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짓밟으려고 욥을 가지고 시험을 거게 한 겁니다. 욥을 시험에 빠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시험에서 건진 거죠. 이게 위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줄 믿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지 못하면요, 고난도 주지 않을 겁니다. 불안하니까. 조그마한 고난에 하나님 버릴 것 같아서 고난 안 주는 건 줄 알으세요. 여러분, 평화롭다. 그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니고 불안해서 그럴 겁니다. 불안해서 그럴 겁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신 겁니다. 이삭을 바쳐라. 그것은 이삭을 바쳐라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삭이 헌신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 하절에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 순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봐라, 아브라함이잖아. 봐라, 욥이잖아. 또 자랑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고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신뢰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무한 신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한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지간히 나를 믿으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엠마오 교회를 개척할 때 영적으로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어둡고 사단이 조롱하듯이 기도를 하면 이 뒤로 와서 힐끗 보는데 소름이 돋고 성도들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되질 않고 깜깜하고 너무 방해가 심해서 이거 내가 그때 마음에 내가 선교했어야 되는데 교회를 개척한 게 잘못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순간 알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니 사탄이 이렇게 방해하지. 그러니 사탄이 이렇게 반대하지. 내가 고난당한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나의 이 고난을 당하니 이거 이기자.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아내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욥의 아내도 욥을 못 믿었어요.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마누라야? 나왔잖아요. 그게 마누라야? 그래서 욥이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번제하지 아니하니라. 그 행간에 하나님께서 봐라 우리 욥이잖아. 그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당한다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신뢰를 더해주는 극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시간이 갔지만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복은요, 그 사람이 복이 아니라 이웃에게 복의 기회가 됩니다. 제가 이 욥의 세 친구를 보면서 욥에게 세 친구가 복이 아니라 세 친구에게 욥이 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변장하고 오는 축복인 이유는요, 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있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머리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 침묵으로 공감했던 욥의 세 친구들이 있는데요, 욥에게 세 친구가 복이 아니라 세 친구들에게 욥이 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욥의 곁에 있을 수 있는 복을 세 친구가 누리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욥은요, 지금 친구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차라리 없었으면 나았을 거예요. 욥의 친구가 없었으면 3장부터 42장까지 39장까지 한 방에 건너갈 수도 있었을 텐데 친구들이 백지 와가지고 이 말 저 말 거둔다고 말싸움 하느라고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열 팍 받아가지고 몸 안 긁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가까이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의 곁에 있는 것을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복인 줄, 내게 복이 되었다 생각하세요. 레위기에 보면 형제 중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두어 그와 함께 있어 그를 살게 하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어서 내게 복이 되게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공감이 사라진 시대예요. 내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여기시고 그의 곁에 다가서거나 그를 내 곁에 두는 것, 이걸 복이라고 얘기해요. 고난당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때로는 말 걸면 귀찮아요. 제가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격리해 보니까요, 같은 이야기를 수십 번도 더 해야 됩니다. 전화해가지고 야 나 걸렸노, 누구 만났노, 또 얘기하고 어떻든 또 얘기하고 나중에는 전화 꺼버렸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세요. 어머니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오는 사람마다 다 말하고 나중에는요 그냥 가셨습니다. 자꾸 말하게 되잖아요. 어떨 때는 귀찮아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극심한 고난 가운데는 그조차도 싫더라고요. 그런데 고난당한 사람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게 복입니다. 내 곁에 아픈 자가 있다, 그게 내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내 곁에는 저렇게 아픈 사람만 있어서 고통스럽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기회로 가난한 자를 주셨고 고통당하는 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보세요. 거리가 서로 먼데 약속해서 왔어요. 그렇죠?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고 왔어요. 멀리서 보면서 그 형편을 보면서 소리질러 울며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뿌리고 7일 동안 아무 말하지 않고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너무 은혜롭죠. 누구에게 은혜로운가? 세 친구에게 은혜로운가? 욥은 이 장면으로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욥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누가 가장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한다 생각할 때 우리의 고난을 보시면서 가장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하지만 그 버린 게 아니고 위르겐 몰트만은 하나님도 그 순간 예수님께 오셔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고난당하는 자의 곁에 있어주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오늘 공감을 상실한 시대예요.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하느라 너무 바빠요. 어떻게든지 내가 힘든 이야기만 합니다. 상대방의 고난당할 때 그 옆에 한 번쯤 손잡아 줄 수 있습니까? 잠깐 다가가 볼 수 있습니까? 때로는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도 못한 채 잔인하게 짓밟기까지 합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와 재앙으로 수많은 목숨을 잃어가는데 저게 교회를 안 가서 그렇다, 저게 뭐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다, 할로겐이어서 그렇다,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집단이 기독교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픈 사람들의 곁에 다가서려고 하지도 않은 우리야말로 엘리바스이고 이 빌다시고 소발 같은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의 가장 초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약속하고 위로하고 위문하려고 나아와서 멀리서 소리 지르고 울며 겉옷을 찢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같이 있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고난 당하는 자들의 곁에 있어주는 공감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저보고 한 목사님은 공감을 잘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뭘 잘해서,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부터 히브리서 4장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 공감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오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울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웃는 자와 함께 웃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성도들이 아프면 나도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성도들이 가난하면 나도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성도들이 눈이 하나가 없으면 내 눈을 빼어서라도 같이 보게 해주고 싶었고, 콩팥이 하나 없으면 떼어서라도 같이 주고 싶었고,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요, 누군가의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것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괴로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주 후에 다음 주 지나서 한 번 더 변장하고 오는 축복을 말하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 번쯤 읽어보시고 묵상한 후에 2주 후에 3번째 변장하고 오는 축복을 나눌 텐데, 이 시간에 이 찬양 드릴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이 축복은 고난을 극복하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고, 이 고난 때문에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복을 받았습니다. 공감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우리 찬양 드리면서요, 서로 한번 기도하고, 이 한 주간 동안 누가 아파하면 곁에 있어주고. 제가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코로나 이후로 바뀌어진 것 중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방역법 때문에 병문안을 갈 수가 없어요. 환자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다고요. 뭐 밑에 가서 내려오세요 해서 보거나, 뭐 그나마도 어려웠던 게 코로나 기간 아니었습니까? 엊그제 여기 김원식 대령님이 그 급성 장염으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다가 응급실 갔다고 전화가 왔는데, 서울 가는 길이라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 장로님이 한번 다녀오고 그 다음날 같이 갔다 왔는데, 병실에 안 들어가고 밑에서 잠깐 만났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또 어제도 교회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카타르 간다고 용돈도 주고, 그거 병원 한번 가는 게 그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요. 아픈 사람에게는요, 곁에 있어주는 게 복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말란 김에 하나만 더 하죠. 제가 가까이에서 교제하던 한 분 장로님이 40대까지 담배를 많이 피다가 폐암이 걸려서, 예수 믿기 전에 폐암으로 오늘 내일 하는데 병상에 누워서 막 힘들어서 암과 투병하는데, 옆에 병상에 어떤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기도해 주고 가는, 그렇게 부럽고 좋더래요. 기도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염치가 없어서 말 못했는데 가버리더래요. 너무 서운하고 아쉬워서 그 침상에서 혼자 엎드려 가지고,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 침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대구시 남구 대명동 몇 번지에 사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저희 생년월일은 뭐 몇 년이고 제 전화번호는 뭡니다. 하나님, 저 옆 병상에 기도하고 목사님 가셨는데 저도 한번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분이 살아나셔서 지금 JBM이라고 하는 큰 회사의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는요, 손잡아주는 하나만으로도 복이 됩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